성경 말씀 이사야서 45장 5절부터 19절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응독해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어머니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부르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값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이러스죠.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붙들려 갔는데 도중에 바벨론을 뒤집고 메디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메디라고 하는 나라가 한참 융성하다가 또 정변이 일어나서 페르시아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잘 아시죠? 오늘의 말로 하면 이란입니다. 이란이 그때 페르시아였는데 이렇게 페르시아의 그 왕 중에 사이러스가 있죠. 사이러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붙들려 가서 거의 70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20살 때 붙들려 간 사람들은 90이 되는 거예요. 거의 죽었겠죠. 그때는 사람들이 더 일찍 죽었으니까 아마 거의 죽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현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다르죠. 그 페르시아 문화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어려울 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는 우리는 보통 제2 이사야다 그렇게 말하죠.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내가 이 사이러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희들이 본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종 사이러스를 부르고 그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떠겠어요? 잡혀온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자란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문화 속에서 자라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다.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극히 적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들의 그 형편과 비슷하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광복절이죠, 우리는. 우리에게는 광복절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광복절을 설이나 추석보다 더 중요한, 더 온 민족이 함께하는 그런 명절로 바꾸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죠. 광복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노는 날이에요. 그냥 노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쪽 한쪽에서 이제 광복절 기념식을 하죠. 그러고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돼 가는데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종으로 뽑은 이 왕 때문에 너희가 거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이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방기를 뀨니다. 웃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이방인인데 우리를 잡아온 인간들로서는 바벨론인이나 메디인이나 또 페르시아인이나 다 똑같죠. 나라만 그렇게 바뀐 것이죠. 아니 우리를 잡아온 이들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우리를 돌아가게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붙잡혀 가서 지낸 기간은 우리가 요새에게 당한 기간보다 훨씬 깁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았는데 그 36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35년 그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압제를 받았죠. 저는 그 시대의 유물입니다. 저는 그때 공부를 소학교, 그때는 소학교라고 했어요. 소학교 가서 공부를 했죠. 그때 얼마나 우리가 어려웠는가 그러면 양말을 못 신고 겨울을 지냈습니다. 겨울에 학교 오는데 양말 신고 온 학생은 하나도 없어요. 맨발. 그때는 겨울이 더 추웠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우리를 자기 나라 백성을 삼기 위해서 엄청 호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루는 우리가 너무 추워서 햇볕이 드는 이 교사 앞에 웅크리고 서 있었어요. 겨울에는 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일본 교장에게 꼴보기 싫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운동장에서 조회를 안 해도 되는데 다 운동장에 나오라고 해서 조회 세웠어요. 근데 이 일본 선생보다 한국 선생이 한술 더 떴어요. 그때 눈이 와가지고 조금 한 2-3cm 정도 눈이 있었는데 한 선생님이 올라오더니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벌벌 떨어서 쓰겠느냐? 신을 다 벗어라! 그래서 눈 위에 신을 다 벗었어요. 여러분, 양말도 안 신는데 신을 벗었는데 처음에는 막 깜짝 놀랐지만은 한 2-3분 지내니까 발이 뜨뜻해져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사실은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가 해방이 되었죠. 해방되었을 때 보니까 그날 교탁에 올라와서 심벗으라고 한 그 사람이 한국인이요. 그리고 바로 그 학교가 있는 마을의 사람이에요. 어땠을까요? 우리가 어렸지만 정 때려주게 한다고 쫓아갔더니 이미 도망가고 없어.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던 종살이 시대였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세계는 종살이 시대의 심리, 종살이 멘탈리티가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싸워요? 지금 온 지도자들이 일치 단결해서 막 해도 우리 옆에서는 거대한 중국이 일어서고 있고 한참 지금 전쟁하고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싸웁니까? 이 싸우는 동기가 뭐냐 그러면 지배받던 피지배 문화의 정신이에요. 피지배 문화의 정신이 아직 우리들에게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제2 이사야가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 고레스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이 고레스가 우리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것에 대한 반론이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어렵죠? 어려운 말이에요. 대단히 어려운 말이에요. 압제 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진 이 정신이
지금 1945년에 낳은 사람 지금 몇 살입니까? 45니까 77세. 네? 77세. 78세. 78세. 그런데도 그 밑에 태어난 사람들의 정신 속에 아직 이 지배받던 종살이 심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지배받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사야가 이건 그 이사야 1장 이후에 있는 그 첫 번째 이사야가 아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이사야의 일을 뒤이은 제2 이사야일 것이다. 같은 이름으로 활동한 선지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거예요. 고레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를 본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가능성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능성은 없죠. 거의 없죠.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사실은 그 고레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썼어요. 한마디로. 그건 다니엘서 11장 1절이에요. 다니엘이 자기가 이 페르시아 왕이 국가를 만들어서 페르시아를 일으키는데 자기가 도왔다. 그렇게 썼어요. 그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붙들려온 소년 때 바벨론의 궁중에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 다니엘서는 너무 극적으로 막 쓰여 있어서 우리가 그냥 재미있는 얘기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니엘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디, 우리는 메대라고 그러죠. 메디가 살 때도 다니엘이 궁중에서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메디가 국가를 이루고 형성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때는 나이 많죠. 다니엘이 생각할 때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그는 목숨을 걸고 페르시아를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이 다 한 건 아니죠. 그 나라의 그 정치 세력에 다니엘이 한 부분을 담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세히 안 썼어요. 그냥 한 절만 썼어. 그때 내가 그들을 도왔다.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왕이 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 어려울 때 그 백성 속에는 그 나라의 정치계에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에 뽑힌 사람이 이 고레스다. 그렇게 저는 믿어집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혹은 또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붓는다. 그건 우리가 늘 듣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역사는 사람들이 굴르고 있지만은 역사의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있다. 이거죠. 보이지 않는 손. 이것을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백성들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을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일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헤겔은 그것을 더 다른 말로 꾸몄는데 이성의 관계다. 그랬어요. 이성의 관계. 이성의 관계가 역사를 끌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진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받아가지고, 진멜은 경제학자, 사회학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시장을 평형하게 이루어가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업을 했다. 이렇게 이사야는 말하는데 백성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만하죠.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더군다나 자기들을 괴롭힌 그 백성이잖아요. 안 믿죠. 못 믿어. 선지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믿을 수 없다. 이것이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5장 8절에 보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사야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일반 백성, 일반 군중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얼마나 가슴이 터졌을까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내가 이사야였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심령이 종살이 심령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9절, 10절에 보면 질그릇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가 있을지냐.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네가 만든 것이 그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진짜 선지자예요. 저 같으면 저주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거절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을까요? 거절하는 세력이 많을까요? 온 그리스도인들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극히 적은 수만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혹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서는 목회자들은
예언을 받아들일까요? 그것을 거절하고 항거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계시는 위대하고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는 반대 세력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정말 바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랑을 위해서 미움을 희생시켰다면 한국 사회가 지금 이보다 달라졌죠. 지금 한국인들은 다 잘 살아요. 잘 살고 잘 먹고 모자란 게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계실지라도 그걸 유예하고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 이렇게 생각해요. 이사야가 그때 온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고레스가 바로 우리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했지만은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인 연구를 해보면 그때 바벨론 가서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그 포로 기간 절반 정도의 시기가 지나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수한 지식과 집념과 신앙과 그것들이 꽃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 본국에 돌아온 사람들은 포로지에서 고생한 사람들, 포로지에서 위치를 못 차지한 사람들, 죽지 못해서 연명한 사람들이 거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도한 사람들은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다 거기 물러앉았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란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를 만드는 동력 중에 하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모국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의 예언도 소용이 없고 이사야 선지자의 노력도 크게 소용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45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 하느냐 이랬어요. 하나님도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런 일에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시겠지만 이사야는 이렇게 썼어요. 이 말씀에는 그때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일에 백성들이 얼마나 반항했겠냐, 얼마나 반대
어디로 나갔겠느냐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들을 명령하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참 기막히죠.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도 같은 말씀이 쓰여 있어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게, 사실은 네가 무엇이기에 그래야죠. 네가 누구이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겠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또 다른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랬죠.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근데 사실은 토기장이는 진흙에 대해서 말을 안 씁니다. 저 어렸을 때 옹기 만드는데 여러 번 가봤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도 뭐라고 그러죠? 서울 변두리에 옹기 만드는 데 가서 구경하기도 그랬어요.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흙이 정말 엄청난 흙이에요. 어디서 그런 걸 구해왔는지 몰라요. 그 흙을 자르는 것은 실로 잘라요. 참 기막히죠? 잘 만들어 놓은 흙을 실로 그냥 쫙 하는데 잘 잘라요. 옹기 만든 사람이 흙에게 나쁜 놈 흙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잘못되면 다시 흙을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거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흙을 넣고 돌리는 거. 발로 돌리잖아요. 엄청 기술이 좋아요. 발로 탁탁탁 돌리면서 손으로는 그걸 만드는데, 옹기가 주둥이가 있다면 옹기 만드는 사람에게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실은 옹기가 뭐예요? 옹기가 우리입니다. 우리들이. 저는 어렸을 때 막 고생하면서 왜 우리는 여기서 사는가? 왜 나는 여기서 태어났는가? 왜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이제 조금 이제 크니까 대학교쯤 가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제 대학 가서 사귄 친구 가운데 하나는요, 정말 좋은 집안인데 1년 내에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걔가 학교에 와서 얼굴 안 쳐들어. 저분 친했는데 제가 만나러 가면 슬그머니 일어서서 가버려요. 저보다 훨씬 어려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서로 소통했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죠. 여러분, 우리 개정교회에서도 학생 하나 공부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렸어요. 근데 저는 그 가정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 마을에 있는 교인 2명이 제게 찾아왔었어요. 목사님, 아무개 학교 가야 하는데 지금 며칠 울고 못 가고 눈이 퉁퉁 부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목사가 잘못됐죠. 걔네 집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왜냐하면 걔네 사는 집이 우리 사택보다 훨씬 좋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불이 났게 우리 장로님들 모아가지고 얘가 학교 가야 하는데 지금 졸업반인데 등록을 못해서 못 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두말할 거 없어.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거기다 조금 더 보태서 줍시다. 이게 참 개정교회 장로들 훌륭한 점 많아요. 그랬더니 걔가 학교에 가가지고는 그림을 하나 그렸어. 그래가지고 그 큰 그림이에요. 그 왁구만 잘하고 왁구 틀이죠. 일본말 써서 미안해요. 그 틀만 잘하고 유리를 여기다 잘 넣었으면 아주 좋은 동양화인데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런 틀에다 넣어가지고 왔어요. 그 그림을 버려야 하는데 저는 못 버립니다. 걔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뭐 결혼해서 선생님하고 잘 살겠죠. 그래서 저는 못 버려요. 사실은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옹기가 만드는 자에게 항변하는 것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을 깨달으라고 이사야는 이 글을 쓴 것이에요. 사실 그 1세기가 가까워진 그 긴 종살이를 끝내고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항거하다며 이렇게 멸시하다며 바울이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 이렇게 썼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 예언은 성경에 항상 남아있지만 그들은 고레스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기가 막힌 글이 나옵니다. 그들을 그토록 품에 안고 인고하시고 인도하려 역경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45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모든 무릎들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한 거에도 하나님의 예언은 서고 백성들의 생각은 어리석고 모자랐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시대를 살잖아요. 저는 35년에 태어났으니까 딱 10년 동안 일본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일본 교육 중에 훌륭한 게 있어요. 뭐냐? 손을 씻는 거예요. 일본 선생님이 막 만날 때마다 손을 씻으라고 했어요. 손 씻는 거 배웠고요. 그리고 엄청 우리 한국인을 막 훈련시켰죠. 일본 백성을 만들려고. 엄청 훈련시켰어요. 저는 그런 것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막 선생님이 저기서 오시면 길을 가다가 가면서 인사하면 쌍놈이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 저기서 오시잖아요. 4, 5m 앞에 오시면 딱 서. 그리고 선생님에게 인사를 해요. 선생님이 움직이면 그때야 나도 가. 세상에. 그런 인사가 돼 있어요. 너무 지나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켰어요. 몇 년 동안 합니다. 계속. 그런데 해방이 되어가지고 한국인 선생님들이 오셔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개판이야. 학생들이 막 선생님에게 막 대들고, 저도 선생님에게 대들었다가 딱이 몇 번 맞았는데 개판이 됐어요. 그런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잘 가르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의 예언을 듣는 사람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언의 요소가 새겨져 있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 프로페시의 도구입니다. 우리 자체가 그래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안 생각하겠지만 신자는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살아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할 것이고 죽으면서도 증언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늙으니까 잘 아파요. 생각지도 않게 아픈데 아프면 저는 누워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죽을 때 사람들에게 추한 모습을 절대로 안 보여야 할 텐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마누라에게도 절대로 안 보여야 할 텐데 왜 내가 이렇게 약할까? 참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책을 몇 개 사다가 읽어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쓰여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야. 이렇게 썼어요. 그냥 살다가 마지막 시간에 죽지 마라. 매일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을 생각해라. 죽음은 끝날 그 시간에 딱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동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이고 참.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적 존재입니다. 내가 말 않고 내가 사람을 붙들고 증언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증거물입니다. 증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에게서 성취되고 증언되고 증거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꼭 이 시대에 이 지역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패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는 뜻도 하나님이 따로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의 생명이 계속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온 생애를 주님의 계시의 중개체로 살도록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